이 그림 중에 여러분이 저 그림 본 것 같아, 그런 것 있나 한번 보시고. 자, 이 그림이 있고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있고, 참 따뜻하죠. 아주 유명한 화가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여호와는 정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쉴 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켜주셔. 주님 집에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아주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상상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어떤 의사는요, 세계적인 의사들 중에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 했냐면 우울증이 있는 당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어라가 아니고 시편 23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런 처방전을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히브리 말로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 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호와 로이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회복해 하는 거예요. 다시 힘들고 절망에 빠져 누워있고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건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2초 정도 지났을 때 비로소 그런 뜻이었네 하고 이해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제가 샘플로 몇 가지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시인데 되게 짧은 시예요. 이환천이라는 분의 한 줄 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체중계. 밟고 있지만 밟고 싶구나. 이해하신 거예요? 밟고 있지만 밟고 싶구나. 체중계라고 하는 시입니다. 두 번째,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바비 브라운. 2초 정도에 웃으셨네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그림도 봤지만 우리 상상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목자가 있고 양들의 아주 편안한 모습들, 저 뒤에 배경으로 보면 푸른색 또는 쉴만한 물가, 이런 것들이 쫙 있잖아요. 그럼 그 풍경들을 생각할 때 멋지다. 근데요, 배경을 알면 2초 아니 3초 조금 더 지나면 이게 반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냥 편안하게 배부르고 등 따스고 이렇게 팔베개 하면서 목자가 양치는 모습을 보면서 종이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연필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어떤 때냐면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서 쫓아옵니다. 그럴 때 힘이 없이 왕이었던 다윗이 완전히 약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다 버리고 몇몇 군사들 데리고 부하들 데리고 도망가는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저 시를 쓴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목동이었거든요. 사자나 곰이 오면 돌팔매를 해갖고 던져서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골리앗도 이기잖아요. 어쨌든 짐승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린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목동의 역할, 목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왕이 돼서 부러울 곳이 없다가 말년에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 여러분, 인간이 친구가 반역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또 아들뿐 아니라 자기를 평상시에는 늘 좋아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힘이 좀 있어야 그것도 발버둥을 치고 살려달라고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고 소리치고 하죠. 그 과정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 절망할 수도조차 없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해진 상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려고 안간 힘을 쓸 수조차 없는 그러한 때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에 내가 양치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저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다른 주변 환경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밖에 할 게 없었겠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 돌아보면 행복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영성의 일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막 교부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좋을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아까 본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중심이었죠? 목자가 중심이에요. 목자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중심을 기초로 풍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려움이 없나요?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 혹은 통과해본 경험이 있다. 크고 작은 것은 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역시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네. 그냥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고백하는 거네. 이런 하나님으로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난도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조각이었구나. 영성의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나니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권면했습니다. 고난이 왔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아까 다윗처럼 그분만 노래하고 그분께만 기도하고 집중해라.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Shadow of Death라고 돼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 음침한 골짜기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에 밟혀 죽은 사람 있어요? 그림자에 치여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림자다. 하나님만 실체다. 그분만 붙잡아라. 그분께 집중해라.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그림 주변의 환경들도 좋긴 하지만 그 환경들이 있게 하신 분, 그 중심에 계신 분, 목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로이 되신 그분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양이 아닌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시죠? 여러분 그의 양이고 그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양들은 특성이 쉽게 한눈을 판대요. 집중을 못한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중심이 되시고 큰 분이신 목자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양들은요 집중을 잘 못한대요. 조금만 이렇게 가다가 딴짓하고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전혀, 그리고 금방 주의력 분산이 돼서 한반대요. 그러다 보면 쉽게 길을 잃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돌아갈 길도 못 찾는데요. 그게 양의 특성이랍니다. 목자들이 늘 신경을 쓰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양들이 잘하는 게 있대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답니다. 많은 그런 경험담들을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들었어요. 목동들이 양을 칠 때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이쪽 목자가 가지고 있는 양무리가 있고 저쪽 목자가 갖고 있는 양무리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 이웃이니까 친구들이죠. 그럼 갑자기 비가 오면 한 곳에 이제 피하려고 부랴부랴 어느 처소 아래에 모여들어요. 비가 다 그치고 이제 가자 할 때 다 섞여 있어요, 양들이. 이거 어떻게 해? 야, 내 양은 어떤 거지? 너 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얘 네 건가? 아닌가? 내 건가? 너 우기는 것 같아, 너? 이게 아니고요. 목자가 노래를 하면서 가자, 우리 양들 가자 하면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기가 막히게 안 돼요. 그 양들만 일어난대요. 또 저 목자가 일어나서 가자 하고 특유의 노래를 부르면요, 자기 양들은 일어나서 따라가고 아닌 양들은 그냥 앉아 있는데요. 한눈 팔기 쉽고 정말 못하는 거 단점 투성인데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목소리를 구별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길을 잃기 쉽고 늘 감정에 높낮이가 있어. 감정의 기복 때문에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천사가 된 때 있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만 지나면 완전히 바닥에 추락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 긁고 있어, 벽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한눈 팔기 쉽고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거기에 있지 말고 가자, 나를 따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앞서 가니까 따라와. 그래서 도착한 곳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풀밭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이 처음부터 점프해서 푸른 풀밭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그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양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그거 늘 기억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내가 혼자 지나는 게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서 지나는 거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골짜기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영원히 푸르른 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하듯이 그 십자가의 막대기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참 목자의 희생 위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라면 그 목자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십니까? 아마 각각 이 구절이 참 좋다,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수능 그 시험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수능 보던 그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국어 문제를 한번 출제할게요. 여기가 지문이에요. 지금 1절부터 6절이 지문인데,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 곳을 찾으시오. 이해가 됐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약간 소극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1번 쉴만한 물가, 2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3번 지팡이와 막대기, 4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네, 아리송하면 무조건 4번이잖아요, 보통. 그죠? 4번입니다. 자, 다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소극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다. 만약에 나에게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 환경이 부족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건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과 함께라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느꼈던 부족함을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하루하루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을 때도 많고요, 한눈 팔 때도 많고, 환경을 탓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주변의 모습만 탓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양이 그렇잖아요. 양이. 근데 뭘 잘한다고요? 목소리를 잘 구별한다고. 잃은 양 그 비유에서도 나머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잖아요. 찾아 나설 때 어떻게 나갔을 것 같아요? 불렀겠죠.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더 크게 부르짖겠죠. 맹 하면서 나 여기 있다고, 날 봐달라고. 그건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부터는 성장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러면 그냥 내가 무조건 길을 잃지 않는 것 정도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길을 다시 찾고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여기에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해요, 동물은. 근데 영적인 양으로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께 구원을 받고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목자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헌신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수고하고 싶고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발견하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안 해보는데 내가 어디에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난 이쪽엔 좀 은사가 없네. 이쪽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나 내가 잘할 수 있고 기쁘고 서포트할 수 있어. 받쳐주면서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것이 은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임원회를 거쳐서 12월 둘째 주에는 당회라는 게 있습니다. 당회에는 이제 우리 일할 일꾼들을 세우고 또 이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 맡은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계획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 봉사를 해서 뭔가 더 얻어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이고 사역입니다. 그런 림벨리 한인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연약한 나의 모습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달라질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내 잔이 넘친다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